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쪽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서 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한이 없다 하는 인생들, 다 이뤘다 하는 인생들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시므온은 그랬습니다. 나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왜? 평생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오늘 그 품에 안고 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그 여한이 없는 인생 다 이뤘다고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아무 미련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어제 하동에 하필연 집사님의 장례에 갔다 왔습니다. 90년을 사신 하필연 집사님의 그 장례를 저는 바라보면서 정말 이분은 다 이루고 가셨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그 작은 여인의 몸으로 이렇게 거대한 큰 일들을 감당하셨을까? 한시도 쉬지 않고 밭을 일구시고 자녀들을 키워냈을 걸 생각하면서 전 속으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아들과 4명의 딸을 키워내며 공부도 끝까지 시키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도요 얼마나 괜찮고 착한지 몰라요. 제가 느낀 것은 참 선하다. 장례가 끝나고 마무리하는 그 부분들도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답다. 다른 집에 장례에 가보면 뭐 부조금을 뭐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받니 네가 더 가지니 막 이러면서 서로 그냥 막 격하게 다투고 그걸로 의가 상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그 할머니의 마지막 용돈이라고 손주들에게 100만 원씩 쫙 나눠준 걸 보면서 야 받는 사람 좋겠다. 나도 손주가 있걸. 그걸 모두 찬성하면서 오케이 하는 걸 바라보면서 참 괜찮다. 그리고 하필연 집사님이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다.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정말 기쁨으로 달을 대대손손 거둘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가고 오는 길이 멀어서 오래 달렸지만 오쪽에 또 눈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이런 설경을 보더니 막 이러고 왔는데 아니 그 설경 안에 갇혀서 거의 1시간을 막 못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다리에 쥐도 나고 졸리고 그래갖고 얼마나 차를 이렇게 돌았으면 안 되겠다. 나 너무너무 졸려서 저기 조금 쉬었다 가야지. 휴게실에서 잠깐 자려고 그러는데 아니 수경 아저씨가 똑똑똑 두드려서 왜요? 그랬더니 친구가 들어왔어요. 앞에 차가 비틀비틀대고 간다고요. 그러면서 음주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 막 웃었어요. 그냥 관례니까 하세요. 후 그랬더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인생의 끝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러고 갈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마지막 갈 적에 말했답니다. 내가 가는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주고 나의 손을 거기다 내놓게 해라. 그리고 그 손을 빈 손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라를 정복하고 막 진짜 온 세계를 들썩들썩 만들었지만 갈 적에는 빈손이다. 이걸 보여주라고 알렉산더가 관에 구멍을 내고 내 손을 내밀게 빈손인 것을 보여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데 빈손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이 아무리 작아도 온 충성을 다해서 했을 적에 하나님은 충성된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고 하필연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의의 멸관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천사가 열심히 뭔가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서 천사님 뭘 그렇게 포장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천사가 대답하기를 예, 행복을 포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줄 가장 행복한 것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또 질문했습니다. 천사님 그런데 왜 그렇게 포장이 두껍고 튼튼하게 포장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에게 전해 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단단하게 포장하고 있다고. 여러분 금방 전해줄 거는 그렇게 튼튼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니 날마다 갔다가 왔다가 들었다 뺐다 그 때를 이 선물을 줘야 될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 포장이 다 다를까봐 아주 든든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군요. 그럼 그 포장지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 행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만들었답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천사는 바쁜 듯이 어디론가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을 담은 두꺼운 포장버스에는요 2만 원도 자물쇠가 턱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사님 막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바쁜데. 근데 천사님 이 포장 박스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감사라는 열쇠입니다. 감사만이 그 자물쇠를 열고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행복은 그냥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감사라는 열쇠로 완전히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이 고난 속에는 행복이라는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요 감사할 때만 열쇠가 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영생과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생과 행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오히려 냉대했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은 구주를 알고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과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늘에 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계시를 받고 예수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은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아, 그냥 또 아기가 태어나고 세례받으려고 아기를 누가 데리고 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했던 시므온은 자기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마리아가 안고 온 예수에게서 후각이 비치는 거예요. 보통 아기들과 다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언제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렸던 자에게만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이 응답받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 건지 압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몰라요. 근데 기도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내가 선물을 받고 싶은데 내가 어떤 선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역사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리뭉실을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 건지 우연이 된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시므온 같이 확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 예수를 딱 봤을 때 바로 이거야, 내가 기도했던 바로 그분이야 하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한 지게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선물을 줬을 적에 이거야, 고난이 왔을 적에 야 이거야, 이 고난 뒤에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행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랬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까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 여느 때의 아기와 다른 거예요. 그가 메시아임을 이 시므온만은 알아봤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즉시 알아보고 달려가 예수를 그의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축복한 시므온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들도 이 시대의 시므온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에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를 만나 축복할 사람을 고르실 적에 시므온을 택했어요. 그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마음을 가진 자는요,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없어요. 분노를 마음에 품은 자가 평화의 왕 예수를 마음에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자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룩한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 되어져 가는 일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성령의 머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랐어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저는 이스라엘 가기 전에 실로암 목가가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가봤지요? 몇 분은 거기 실로암 목가예요. 그 히스기야 터널로 들어가는 그 입구, 거기 이렇게 있는 고물이 실로암 목가입니다.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능력 많은 예수님이 그냥 낚여주지 뭐 진흙을 눈에 발라서 또 거기까지 가서 씻어야지 보게 하실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물로 씻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깨끗한 영이 되어야지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머리 위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눈에 진액을 발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더니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머리 위에 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도 모르는 참회가, 기억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기억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멈추지 않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고 났을 적에 우리 마음이 후련하고 성령이 내 머리에 비둘기같이 임하며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고 예수 닮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회이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예수가 믿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므온은 예수를 만나기 전 그 지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얼마나 성전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운전하고 오면서 얘기했어요. 옛날에 권사님들은 거의 교회에서 죽으셨는데 70대부터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주무시고 밤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교회마다 있었는데, 아니 지금은 기도하는 분이 없네. 그러다 근데 우리 차례네. 우리가 벌써 70일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니 그 기도했던 분들은 벌써 다 돌아가시고 다 가시잖아요. 하필 지사님도 90, 또 저희 어머니도 뭐 94, 뭐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제 그 기도의 바톤을 그 다음 세대가 맡아서 교회 입을 싸들고 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와야 되는데 요즘 권사님들 기도를 하는 교회 감을 늘상 지키고 밤새 지키고 있는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이만큼 부강했습니다. 이만큼 세계 경제 10위 안에 지금 든대요. 아니 그럼 각 분야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각 교수들이 통계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빨리빨리 하는 게 머리가 안 좋으면 할 수가 없대요. 자기네들이 한 달 걸릴 일을 우리는 1시간 만에 치는데요. 막 감동을 하고 막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우고자 언어를 배우고 이제 웬만한 나라에 가면 한국말을 다 해서 우리가 뭐 다른 말 배울 거 없어요. 그냥 복음 들고 가면 돼요. 그럼 통역사들이 다 있어요. 지네가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한국말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귀한 민국을 복음의 묘밭으로 만드시고자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고 모든 문화, 스포츠 어떤 분야에서도 우수한 민족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복음 들고 그냥 가기만 하는데 비행기 타고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이렇게 시므온은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있더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지시받았어요. 성령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사람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TV를 통하여서 드라마를 보다가 노래를 듣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회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여러분이 가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오래됐으니까 밥상 한 상에 5,000원이에요. 밥을 시켰는데요. 아니 밥을 갖다 주는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갖다 주는지 알아요? 반찬을? 티? 밥을 먹으니까 밥이셨어요. 국을 먹으니까 국 드셨어요. 그래서 아니 여보세요. 아니 이거 쉬었는데 그분이 없어요? 드시려면 내가 말아요. 아니 내가 눈 뜨고 먹는데 너무 푸대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고개 숙여서
기도를 했어요. 딴 때는 식사기도 잠깐 하나님 말씀 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랬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지 하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도 나 찬밥 취급했잖아. 너도 나 찬국 취급했잖아. 너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 그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서 나에게 그걸 지적해 주시면 밥 먹다가 내가 여기서 왜 기도할 수도 없고 안 먹고 일어나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서가지고 이제 잠시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그랬네요. 기도를 하고 이제 배고프서 다음 식당에 갔어요. 진짜 나는 이게 놀라워요. 식당에서 똑같이 5,000원짜리 백반을 시켰는데 뭐 반찬은 상교일처럼 주는 거예요. 밥도 막 금방 보시보시라고 하면 막 아니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우리가 먹으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근데 내 마음에서 잠시 기도하는데 이제 됐어. 네가 나를 다시 기쁘게 맞이하니 사람들에게 대접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나를 대접받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박대하고 냉대하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밀어내고 왕따시키고 박대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TV 연속극을 보다가 노래 유행가를 듣다가 모든 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면 아무도 몰라보는 예수를 시므온은 알아보고 그 아기를 품에 안는 세상의 메시아를 품에 안은 자, 처음으로 아는 자가 시므온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감히 예수를 안겠어요? 마리아 외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영원히 없습니다.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키려고 했던 거 메시아가 다 하시니 난 다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가겠나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매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하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 가봤지요. 그 해변에 거기 이 백부장 그 고넬료의 집에서 또 우리 시몬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던 곳을 우리가 가봤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그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너무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 부러워서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그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해서 야, 너 저기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시몬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가잖아요. 우리 계단 쭉 내려와서 거기 피장 시몬의 집 이렇게 딱 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우리 갔더니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지는 못하고 문에서만 기웃기웃했던 그곳이에요. 그 집에서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거기 가서 베드로에게 청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베드로를 모셔와서는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았어요. 베드로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싹 주니 이 고넬료가 온갖 친척들 다 불러서 니네 빨리 와. 지금 기회야. 빨리 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세례 받는 거야. 니네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려고 나는 안 가요. 이방인에게는 안 가요. 막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환상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 가서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다 세례를 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고넬료가 거기 온 친척들 온 가족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리가 났어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온 친척들과 가족들이 체험하는 복을 고넬료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 고넬료를 선택할 적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백성들도 많이 구제해요.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지가 막 경건하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안 베푸는 자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베풀고 절대로 헌금도 안 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돕지도 않는 그런 자들도 있는데, 이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데다가 백성들도 많이 구제했고 또한 평화를 추구했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경건은 끊임없는 연습과 추구함에 달려있어요. 남들에게 줘보지 못한 자들은 그 기쁨을 몰라요. 그리고 줘보지 않은 자들은 줄 수 없어요. 자기네께 썩어내가도 안 줘요. 그러나 이 경건이 끊임없이 연습하고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늘상 삶이 그런 거예요. 삶이 나누어주고 보태주고. 경건에 대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이 연습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김성환 목사님이 그때 간증할 때 말씀하더라고요. 한참 바둑을 배웠대요. 그래갖고 흰 거 검은 데를 아랑이 해갖고 먹는 것 같아 이제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밤새 새벽 예배 가서 예배를 설교를 막 하다가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랑이 그랬대. 손도들이 깔깔대고 웃었대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모르게 아랑이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은요 복두봉을 하신대요. 복두봉을 하다 사람들을 끌고 여기 매기동이에요, 뭐 몇 동이에요, 판단지 이걸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봉독을 하게 할 차례가 왔는데 성경을 봉독하더니 성경을 사회를 보면서 성경을 봉독하고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 405동으로 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했던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해야지 되는 거죠. 계속 아다리만 했더니 설교 중에 아다리 해야 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하고 계속 몇 동입니다 복도방하고 막 손님들을 끌고 다녔더니 찬송가 몇 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습되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을 그렇게 연습하라는 거죠. 요한 웨슬레는요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사는지를 알려면 다음에 5가지를 측정해 봐야 된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항상 기도에 대한 열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매 순간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는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다섯 번째는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어디입니까? 저는 솔직히 가장 즐거운 시간이 신방하러 그러면 즐거워요.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씀 전하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번에도 거의 아무 준비 안 하고 갔는데 갑자기 말씀 전하고 기도하려니까 속에서 좋은데 준비가 안 돼서 갖고 하나님 빨리빨리요. 그럼 그냥 짤막하게 전하고 또 위로 예배도 드리라고 해서 잠깐 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 본문 말씀을 주시고 맞아 이거 하면 되겠지. 뭐 잘 전하지 못해도 가장 기쁜 건 그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단체라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은사를 처음에 주실 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와서 다니서도 기도를 하고 24시간 기도를 받고 어떤 단체였는데 만약에 나에게 기도를 시키지 않으면 섭섭해가지고 나를 시키지, 나를 벌써 기도가 머릿속에 촉촉촉촉 다
다 왔는데 왜 기도를 안 시키지? 내가 시키면 잘할 텐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말씀 전하는 게 즐겁고 나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갖고 목사 됐어요. 교회는 누가 오래 있나 했더니 목사님 전도사님들 오래 계셔서 야 저분들은 난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는 줄 알았어. 야 그럼 나도 전도사나 목사가 되면 교회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고 목사가 됐더니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 피곤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피곤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아서 열심히 교회를 하여튼 시간만 되면 교회 가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은 뭐 하러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하는 게 좋다고 그러고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웃으면서 두 팔 걸고 계시는 예배 시간을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시므온처럼 경건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것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맞이할 신부 같은 성도를 찾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의롭고 경건한 성도가 되어서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게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에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은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다리는 자에게만 기쁜 날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천초에 기근과 지진과 국지전과 국제전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 온역이 창궐하며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했어요. 계시록도 6장에는 인간의 마음이 짐승같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검과 풍령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이는 테러가 자행될 것을 얘기했어요. 애인이 변심했다고 아내 친구들 앞에서 애인을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 주님 앞에 부름 받아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재앙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는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유일한避難처는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17년 6월 20일에 노르웨이에서 열린 우주과학축제인 스타머스 개막식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자원 고갈을 말하면서 30년간 인류는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충격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또한 남극과 북극 얼음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녹아 피지섬이 잠기고 있습니다. 수십 년 내로 해수면이 7m로 올라오면서 대륙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바다의 해류가 흐르지 않고 썩게 되어서 3분의 1의 생명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의 예언을 최고의 과학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미 소생불능의 병을 앓고 있어요.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이쪽으로 나와서 내려주세요. 혼자. 제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9절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병든 지구의 회복도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3대 구원과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에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내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온은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만이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음 전할 적에 성령의 감동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집에 모셨지만 구주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어준 것은 허름한 마구간과 냄새나는 말구였습니다. 아마 그는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구유를 관광 가며 볼 적마다 얼마나 민구스러울지 모를 겁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내어준 것이 마구간이고 이 마구간은 온 세계 사람들이 와서 다 구경해. 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그 여관집 주인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는 계시를 받고
그가 성전에서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고 여한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과 떼어놓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심장의 박동이 시므온의 가슴에 전달되듯이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듯이 그 일생을 살면서 메시아를 품에 안은 감격이 시므온에게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모두 끝낸 행복한 고백을, 나는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시므온처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올 때에 주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니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나이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서 고난의 보자기에 쌓인 행복을 아버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여,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일시시요,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소망과 죽을 자의 생명이요,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두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니 시므온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었다, 연없는 인생을 살아노라 고백하는 귀한 역사 속에 살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